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중심에서 성령을 모독하지 맙시다 하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가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루하루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 보지만 또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할 때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해 보지만 그런데도 살다 보면 내 인성이 아직도 모난 부분들이 있어서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죄악의 쓴뿌리들이 계속 나를 지배해서 그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알면서도 죄악 가운데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입술로, 삶으로, 행동으로 범하는 죄악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이 못된 쓴뿌리 하나님 좀 뽑아주십시오. 오늘도 좀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토록 사함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멘. 이 내용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치유의 이 기적의 모습을 행하시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이 기적을 보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고쳤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폄훼하고 모독하고 비방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28절 29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신 내용의 말씀이에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28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십니다. 그럴 때 이 서기관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놀라운 이적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이심을 이들이 압니다. 여기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봤어요. 그리고 압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님의 이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을 인정하면 자기네들의 이 기득권의 세력이 그냥 무너져 버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이 능력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시대 블레셋의 백성들이 섬기던 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 신의 헬라어 음력이에요. 이 귀신의 왕을 총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 이적을 보고 알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난 것임을 알았어요. 근데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예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았다 하면서 오히려 바알세불을 칭송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행한 모든 죄악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토록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나도 우리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놓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할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배반하고 왜곡하고 배척하고 공격하고 거부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끝까지 회개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요. 어떠한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고의적으로 이것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이것을 부인합니다. 회개 자체를 하지 않는 이런 행위, 성령 회방죄는 의도적인 죄입니다. 모르고,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를 모르고 지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 성령의 회방죄는 내가 알면서도 부인하는 죄, 고의적인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학자들, 그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런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가 이런 모습이라면 누가 이런 죄를 지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진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무지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들 안에 진리가 무엇임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고도 그것을 사탄의 역사다라고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떠한 사람이냐면 마음이 돌같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렸다, 돌밭에 뿌렸다, 가시밭에 뿌렸다, 좋은 땅에 뿌렸다, 이렇게 네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돌밭, 가시밭, 길가, 옥토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해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길가에 씨앗이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집어먹었다 이랬어요. 그 새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즉 길가와 같이 여러분 신장로 저 아스팔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들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내립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가 이런 돌처럼 신장로처럼 아주 완악한 딱딱한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조차 내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들이 집어가 버려요. 사탄이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도 혹 길가와 같은 사람 심령이 있어요. 돌밭은 씨앗이 떨어지지만 이 씨앗이 뿌리를 내지만 어떻게 해요? 돌밭이니까 흙이 없잖아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이것이 자라긴 하지만 햇볕이 비치면 타서 죽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은 이 씨앗이 뿌리를 내려 자라긴 하지만 가시의 기운이 찔러 결실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좋은 땅은 떨어지면 씨앗을 뿌리고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자라서 결실하는데 30배, 60배, 100배,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공간 속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잘 뿌리내려서 결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화단에도 보니까요, 간혹 느낄 때가 있어요. 해가 계속해서 내리쬐면서 그저 이 땅이 단단해지면 그 화단에서 올라온 풀조차도요, 잡초를 뽑아내는데도 뿌리가 잘 안 뽑혀지더라고요. 그냥 끊겨지고 말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비가 왔지 않습니까? 비가 와서 땅을 촉촉히 적시면 그냥 큰 힘 들이지 않아도 쏙 뽑아도 뿌리채 뽑혀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단에 지금은 잡초가 좀 무성하긴 한데 이렇게 풀을 뽑으면서 그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게 뿌리가 뽑혀지지 않고 끊어질 때는 우리의 심령 상태가 이렇게 메마르고 단단히 굳어져 있으면 죄악의 쓴뿌리조차도 뽑혀지지 않는구나. 그런데 땅이 촉촉히 젖어서 흙이 흐물흐물한 것, 이건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면 마치 보슬보슬한 그런 부드러운 흙과 같이 되어서 마음 상태가
죄악의 모습이 금방 회개에도 뽑혀나가고 옥토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근데 오늘 여기 성령 회방은 누가 쟀느냐?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더 이상 회개하고 싶은 이 감동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완악한 사람이에요. 완악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이 율법학자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비난하고 배반하고 배척하고 조롱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비웃고 조롱하고 경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범하는 죄악이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에 가서 보면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요.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에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군사를 이끌고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요. 그리고 성읍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면서 우리나라 침략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주겠습니다라고 선처를 부탁합니다. 그럴 때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요구하는 것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그래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것을, 즉 조공을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것을 바치기 위해서 전 나라에 은과 금을 거둬들여요. 심지어 성전 기둥에 금으로 도색한 것까지도 다 긁어내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산헤립에게 바쳐요. 그런데 그 말씀 가서 보면요, 열왕기하 18장 19절 이하 이렇게 쭉 가서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군대 장군인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모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합니다. 비방하고 모독하는 행위를 랍사게가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 1절에 가서, 그리고 그 이하에 가서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자, 19장 1절 먼저 한번 보시죠. 자막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이 랍사게가 하나님과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이 이야기를 듣곤 그만 옷을 찢어요. 굵은 배를 입고 어디로? 하나님의 전으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 자, 자막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너무나도 분통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저 산헤립과 랍사게, 그리고 아수르 저 군대, 어찌할 바면 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행한 것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보기 좋게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들으셨어요. 들으셔서 어떻게 결과를 어떻게 그들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아침에 보니 송장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자막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한밤중에 다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이신 놀라운 이적의 모습들, 하나님을 비방하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비방했어요. 회방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고 모독하고 또 회방하는 이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가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분명히 알고 의도적인 죄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깎아내리는 이와 같은 행위, 조심해야 될 부분들 뿐만 아니라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다고 보십시다. 그런데 그것을요, 어떤 성도들은 비방하거나 나쁜 말로 평가하며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예수님 당시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으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모독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할 부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 죄악의 모습이 얼마나 자주 범하는 죄악인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3번째는 저주까지 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 부인했어요. 하지만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는 회개하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고의적이진 않은 상황 속에서 살인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의도하지 않은 살인. 그런데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래서 살인을 범하게 되면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형제들이 살인자를 찾아서 죽여요. 그런데 고의적이라면은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그 가족들이 나를 죽이면 내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배려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하셨어요. 하루 32km 범위 안에, 즉 하루 8시간 안에 도망갈 수 있는 곳을 요단강 동쪽에 하나, 서쪽에 2개를. 그래서 누구든지 하루 안에 이 도피성 안으로 피하여 가면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의도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을 했다라고 인정이 되면 도피성으로 피하여 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까지, 즉 죽으면 가족으로 돌아가는데 그때까지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어요. 살인죄도 용서받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왕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하셨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간음죄를 범했어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충신 우리야 적진에 깊이 들여보내서 의도적으로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하니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도 갇히고 감옥에도 갇히게 하고 가두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난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왜요? 오히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자, 자막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 만나기 이전에 비방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리고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죄악들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성령 회방죄, 내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작심하고 성령의 존재를 부인하고 모독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오늘 히스기야 왕을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믿는 이 백성들을 비방하는 이 산헤립과 그리고 랍사게 그리고 그 군사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갚으셨습니다. 한밤중에 이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다 송장되게 하셨어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분명히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의 모습을 보고 알았어요. 율법학자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방하고
모독하고 회방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토록 사함받지 못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비방하거나 거역하지 마십시오. 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 나도 모르게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악의 모습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하는 성령 회방죄는 영원토록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삼가 조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